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전능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 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전능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를
사랑하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어느 것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의 때에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에 안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제목은 부활이 열어준 7 대문입니다. 본문을 저희가 2절밖에는 택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하늘에 올리우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누구나가 다 100번, 1000번 수도 없이 듣고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이 땅에서 초단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40일 머무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저희가 사순절 마치고 이제 고난주간 마치고 부활절도 마친 시점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많이 들었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지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이 인포메이션이 된다면은 그냥 정보이죠. 무슨 검색해서 요즘에 수도 없는 정보의 바다를 우리는 헤맬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과 영국에서 세계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라는 분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 이것저것 내용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은 좀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정보가 우리 안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행동과 사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결정, 판단, 수많은 우리 삶의 갈피들의 한순간 한순간이 말씀과 성령으로 덧입혀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그런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또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안에서 저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 전하는 것이나 우리 믿는 것이나 이것이 다 헛것이다. 다시 사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또 두 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확고하게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의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쨌든 우리가 길게 사나 짧게 사나 이 땅에서의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긴 어떤 영혼의 순간에서 본다면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구별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에 우리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들도 다음 열매들로 익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이후의 이 40일 초단기 사역을 제자들이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같은 경우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에서의 주님의 사역은 개론같이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총괄 명령이다. 조금 단어가 좀 한자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총괄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내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이고 여기는 만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 이 지상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총괄적인 주님의 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뒤에 나오는 두 복음서에는 저는 2+2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늘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13절 14절에 읽었던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름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가 맺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의심했던 도마와 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좀 딴지를 피웠던 베드로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앞에 마태, 마가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모든 족속 온 천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딱 두 사람씩만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들로 바꾸어 내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서로 인터랙션, 서로 어떻게 주고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24장 전체를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4장 전체의 내용, 특별히 13절 이후부터 끝까지 7대문으로 저는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문이 열려야 되는데 오픈 하우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강하게 우리와 함께 있자.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시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머물러 들어가시니라. 요즘 말하면 오픈하우스를 해서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바깥에 좀 오래 살았더랬습니다. 여기 고국에 와서 오픈하우스 하는 분들을 매우 적게 만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거나 서로 만나는 일을 거의 이렇게 서로 친하게 되면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집으로 초대를 해서 여기 오늘 24장에 나오는 대로 식사를 같이 하고 몇 시간씩 얘기를 같이 나눕니다. 참 오래전 얘기인데요. 처음 신앙생활, 미국에서의 첫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학 초기에 정말 보잘것없었던 유학생 가정이었습니다. 멀리 한 2시간 가까이를 고속도로를 타고 교회, 자그마한 교회,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갔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혹은 금요일 날에 올라가면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자야 되잖아요. 주일까지 예배 드리고 내려와야 되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 시골, 펜실베니아 시골의 대단한 의사들이었습니다. 2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셨고 한 분은 집사님이셨는데 특별히 그 집사님 닥터 박이라는 분이셨는데 아니 저같이 보잘것없는 유학생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자고 가라는 것까지도 감사한데 안방 침실을 내줍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메디컬 닥터 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메디컬 닥터 그분은 그 지역에서 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높은지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 뭐 어디 집이 엄청 큽니다. 아무데 자라고 해도 되잖아요. 자기 침실에서 자라 그래요. 자기 마스터 베드룸에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집을 지었는데 성도들을 3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잘 수도 있게 아래층을 완전히 완비를 해놓은 분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을 뵈니까요. 그리고 또 미국 분들 너무 좀 이렇게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런데요. 추수감사절 또 이스터 부활절 성탄절 유학생들 저희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여러 군데에서 온 유학생들 한 10가정 정도를 불러서 자기 집에 애들이 7명이에요. 다 내보냅니다. 그 미국 명절인데 다 내보내고 이 유학생들을 하루 종일 정성껏 대접합니다. 오픈하우스에서. 모든 음식을 그 장로님, 사모님, 연로하신 그 몸도 약하신 그분이 얼마를 준비하셨는지 테이블 세팅에서부터 정성껏 준비를 해서 하루 종일 같이
먹고 또 얘기하고 무슨 뭐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가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본 그 심령이 청결한 그런 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한 7년, 6년, 7년 정도 그 댁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드렸더니까 사모님은 돌아가셨고 장로님, 사모님은 돌아가셨고 장로님은 아마 90 몇 세 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이제 자기 집에 주님을 모셔서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집니다. 오픈 아이스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주님을 초대해서 같이 두런두런 또 식사를 하고 주님께서 또 떡을 떼서 축사를 하실 때 주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정말 잊을 수 없는 몇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딱 3-4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매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집안 구석구석 부끄럽고 창피한 거 뭐 여러 가지 아픈 것 다 서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눈물 흘리면서 같이 고백하고 같이 나눌 때 주님이 보이지 않겠어요? 무슨 주님을 봤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다가오심, 가까이 해주심, 함께 해주심, 나누심,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을 살갗처럼 만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픈 바이블입니다.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 읽으면서 부끄럽습니다. 성경 읽을 때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죠? 까마득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근데 우리 속에서 정말 이 뜨겁다는 것은 a blazing fire인데 불꽃이 막 일어나는 말이죠. 마음이 뜨거운 성경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탁 집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35절에 오픈 립스입니다. 입술이 열립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죠? 오픈 하우스, 오픈 아이스, 오픈 바이블. 그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죠. 제자들한테 그시로 올라가서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입술이 열리고 간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은 총괄 정리지요. 이 땅에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비하셨고
지표로 가르쳐 주셨고 준비시키셨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다가 사시고 그리고 무참하게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건져주시고 그가 찔림, 상함, 채찍에 맞음, 징계를 받음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와 허물과 평화와 나음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이, 굿바이 이게 아니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살피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제자들이 이제는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가서 얘기하고 안에서 증거하고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증거를 언제 해봤죠? 코로나인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다섯 번째 대문입니다. 오픈 hearts입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45절에요. 또 이르시되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아까 앞에는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히시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을 온 세상에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이 온 세상에 내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해요. 그리고 성경을 잘 깨달아야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제자를 삼을 수 있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마음 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딱딱하죠. 돌같이 차가운 내 마음 아닙니까? 얼마나 싸늘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제 보잘것없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분들, 물론 자주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렇지만은 분명코 그분들의 제 가슴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같이 성경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울고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번드르한 말, 멋있는 말, 교회라는 어떤 무슨 제도적인 어떤 장치, 프로그램?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현장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우리의 죄를 맑혀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피,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냥 겉흐르기에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오픈 스카이입니다. 51절입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오픈 스카이! 우리 스카이란 말, 여기서는 굉장히 좀 그런 말로 뭐 스카이 연속곡 있었잖아요. 그 스카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승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이 땅의 죄와 고통 속에서 싸워내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그리하셨던 것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늘에 올리우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나 짧으나 주님이 올리우셨던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영체로 우리는 부활 승리할 것입니다.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뭐 좀 교회 좀 다니다가 돌아가셨다. 천국 가셨습니다. 뭐 좋은 데 가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물론 이제 좋은 말로 하죠. 오픈 스카이를 예수님이 열어주셨던 것, 그것을 우리도 믿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3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 철치입니다. 드디어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드디어 24장 마지막 53절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 썼잖아요. 누가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썼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3분의 1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사, 닥터 루크, 의사가 정교하게 수술하듯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3천, 5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속편입니다. 오늘 부활이 열어준 7 대문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성경이 열렸습니다. 입술이 열렸습니다. 가슴 혹은 마음이 열렸습니다. 천국이 열렸습니다. 교회가 열렸습니다. 7 대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열어보려고 정말 열려졌던 문이 몇 개 있습니까? 내 집을 누추하지만은 좀 지저분하지만은 내 집을 열어본 적이 있어요? 내 눈이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어요? 내 눈이 정말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열어서 볼 때 가슴이 뜨겁고 복받칩니까? 내 입술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가슴은 어때요? 하늘, 황사하늘 보기도 싫어. 하늘을 언제 봅니까? 교회 더구나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일곱 대문 그렇습니다. 일곱 대문 우리가 다 열려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 시내에 가면은 사대문이 있더라고요. 동서남북으로 사대문이 있는데 지명 이름이고 예전에 그런 대문이 있었다고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뭐 국보인가 뭐 이런 거. 주님이 열어준 일곱 대문은 문화재도 아닙니다. 국보도 아니에요. 무슨 동대문 남대문 지명 이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과 영원함을 위한 주님이 열어 보여주신 일곱 대문입니다. 일곱 대문에 대한 이 대문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문도 못 열고 대문도 한 번도 열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웅크리고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 신앙을 주저앉힌다면은 너무나 주님의 부활, 주님의 우리를 위한 고난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너무 부끄럽게 지금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고하고 알차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 대문 열리지 않을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이래서 못 열고 저래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핑계를 못 찾아서 얘기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일곱 대문, 한 대문 한 대문을 한번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다 지났습니다. 꽃들은 지천이지만 우리 마음이 정말 꽃들만큼이라도 열려지고 피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의 행진 열려라 일곱 대문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소설 이름도 있고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직접 부활 기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주시는가요? 저희들 믿음 다시 한번 헛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쌍한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수고하고 헛된 믿음, 불쌍한 믿음, 지푸라기 같은 그런 믿음 되지 않게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곱 대문을 향해서 힘차게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걸어나갈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